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 중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교회 오니까 몇 분께서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어디 갔었냐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이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환자다 보니까 저희 아이 학년과 관련이 없어도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포함한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또 길게는 14일 동안 격리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그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메일이 오고 문자가 오고 뭐 그 정부 부서에서도 전화가 오면서 연락을 받아서 그 느닷없이 일주일 동안 집에 갇힌 상태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더 크게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교회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막 시작된 교회를 두고 급하게 떠나야 했던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생각들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여전히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에 덧붙여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다 보면 그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비슷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그것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권면하는 그런 부분들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동일하게
이 편지 형식에 맞추어서 인사로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지금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은 3절 4절 말씀부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 중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 남겨진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성도들 안에 그 사랑함이 더욱 풍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 여전히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며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늘 며칠인가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12월 13일이더라고요. 제가 그 달력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6년 전에 딱 오늘 멜번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제 드렸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다음 날 월요일 날 시드니로 올라오게 됐었습니다. 벌써 이제 딱 만 6년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멜번에서 사역할 때 주로 이제 학생들을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시드니에 올라와서 물론 이제 시드니에 적응하기도 바빴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그 아이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멜번에서도 제가 이제 6년을 딱 이제 있고 시드니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종종 생각이 났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이제 방학만 되면 이제 대학생이 된 아이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마치 시드니에 가면은 홀리데이 하우스가 하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방학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와서 며칠씩 있다 갔는데, 제가 그 아이들이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게 지내니? 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또 누구는 어디 뭐 공부 잘하고 있니? 아이들의 소식을 한번 싹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소식들 중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한참 뭐 이렇게 까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교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제 감사하고 반가웠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누구는 뭐 신학 공부를 이제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대견하고, 또 누구는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자랑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 저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자랑스럽다, 대견하다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회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교회 전도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는 그런 존재로 잘 자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해주신 그런 분들이 분명히 누군가가 계실 텐데, 뭐 지금도 연락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이 세상에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런 믿음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이제 고 정우성 목사님의 영적인 양육을 받고 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천국에서 보고 계실 텐데, 목사님 보실 때 자랑스럽게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구나. 누구누구 성도님, 그때는 참 믿음이 참 이렇게 약했는데 지금 그 믿음이 성장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함께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키워준 그 믿음의 선배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고 또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알았고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그리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빨리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닐까. 물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잣대로 나를 동일하게 재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까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의 잣대로 너가 사랑을 구했으니 나도 너에게 그 사랑의 잣대로 너에게 그렇게 대해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반대의 모습인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 사랑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들이 그 공의의 하나님의 마지막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너가
너희들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큰 것을 구하였구나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영광을 언제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TV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도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영광 받았어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판단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잠들 때 우리에게 그 잠든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오늘 이 하루 너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들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주님이 오시는 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닌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분초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들이 쌓여져 주님 만나게 되는 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